물고기를 굽고 빵을 만드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 3번을 하세요.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역시 똑같은 3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똑같은데 베드로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 대화 속에서 또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보았던 그 호수가 갈릴리 실제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2번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러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두려웠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자기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지 두려움에 다 본인의 집으로 다 돌아갔죠. 베드로는 자신의 집이었던 갈릴리로 돌아왔던 겁니다. 돌아와서 뭘 하겠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 어부 일을 했죠.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저 무태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쳐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의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치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그 숫자가 153마리나 잡히죠. 153. 만약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모나미 볼펜에 붙어있는 153. 저 153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153입니다. 제가 일부러 엮는 거 아닙니다. 저 볼펜을 만든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저 볼펜을 만들어 놓고 저 볼펜의 이름 뭘로 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예수님의 축복, 형통한 은혜를 자기도 소망하는 뜻에서 153을 저렇게 썼어요. 우리 대한민국 관공서에 저 볼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말씀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저 모나미 볼펜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지간 저렇게 그 153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이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요한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가만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저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부랴부랴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수영을 하고 그 물을 헤치면서 예수님 옆에 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불을 피워놓으시고 빵을 굽고 물고기를 저렇게 굽고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올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물고기를 좀 더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배고파서 온 제자들에게 아침을 지어주셨어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수 빵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의 아침을 챙겨주셨어요. 그 아침을 다 먹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라고도 하지 않죠. 본래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 떼를 먹여라.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 떼를 쳐라. 2번 하면 충분할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좀 불안하죠.
왜 자꾸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불안할 만도 하죠. 자꾸 물어보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질문과 대답의 말씀이죠. 이 대화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분명 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사랑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랑 똑같은 단어죠.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Do you love라는 물어봅니다. Do you love me?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I love you. 러브를 물어봤을 때 러브로 대답을 합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를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인데 보세요. 첫 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이건 직역해서 그럽니다. 자, 그 다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어를 보시면 아가파스미입니다. 이 아가파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뜻이 이거예요. 사랑하다.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한,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너의 목숨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주님, 저도 예수님을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야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어요. 필레오세. 이 필레오 뜻이 좋아하다, 익숙하다, 친구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죠? 이 필레오라는 단어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가파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우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Do you love me? 물어봤었는데 베드로는 I like you라고 한 겁니다. 리스펙을 얘기한 거예요. 이상하죠? 다음 구절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가파스미, 네가 나를 아가페스로 사랑하느냐? 그럼 물어보시면 베드로는 예, 저는 주님을 아가페스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역시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강도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왜 베드로는 저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런데 3번째 질문은 좀 예수님이 다르게 질문하십니다. 3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아가파스라는 단어로 물어보지 않으세요. 3번째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필레이스미.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으로 똑같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필레오세, 주님을 리스펙하지만 주님을 좋아합니다. I like you. 그렇게 대답이 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올바른 대답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답이었어요. 왜 베드로는 저런 대답을 했을까? 베드로는 저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보이셨지만 대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집으로 도망온 상태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원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그리고 예루살렘 길에 나가가지고 외쳤어야죠.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를 외쳤어야죠. 예루살렘에 남았어야죠. 근데 베드로는 그거 안 했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예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죠, 예수님 보기에.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너의 모든 걸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그 질문에 똑같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예, 주님, 저는 주님을 I like you 합니다. 리스펙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이 사건이 지난 이후로 베드로가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기도하죠. 성령을 받아요. 불처럼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오전 9시부터 예루살렘 길바닥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할 베드로가 지금은 다 포기하고 두려움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저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눈높이를 맞추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달랐을까요? 두 번은 아가파스를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헌신적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언어로 물어보셨습니다. 두 번은. 근데 마지막은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베드로의 기준과 베드로의 언어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상황. 베드로에게 강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스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을 수도 있잖아요. 너는 왜 사랑을 얘기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우정을 얘기하느냐? 나는 너에게 아가페스를 사랑하는 사랑을 요구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친구와 같은 사랑과 우정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언어를 내려놓으시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필레오의 사랑을 그대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존경하느냐?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준과 언어를 내려놓으시고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베드로의 기준과 베드로의 언어로 예수님은 질문하셨던 겁니다. 이 아가파스를 필레오로 바꾸시는 이 예수님의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왜 세 번째 질문을 바꾸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하셨지만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반복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것. 베드로의 언어로, 베드로의 기준으로 계속 질문을 바꾸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이거였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세 번의 질문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스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네가 필레오의 사랑을 할지라도 네가 나를 친구처럼 그냥 친구로서 우정으로 리스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사랑만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봐줘라. 네가 나를 아가파스까지 사랑 안 해도 괜찮으니 내 양을 부탁한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3번을 바꾸시면서까지 질문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려고. 베드로야, 내 양을, 내 자녀, 내 백성 이들을 부탁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3번이나 질문을 바꾸시면서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놈으로 아침 일찍 갈릴리 호수에 나가셔서 불을 피우시고 빵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의 기준도 아니고 베드로의 말의 기준으로 말을 바꾸시면서까지 3번이나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질문을 바꾸시면서 하십니다. 그 모든 수고를 뭐하러 하시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그 정도의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을 하셨던 거죠.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어느 선생님들 만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지휘관과 통화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소대장님, 중대장님, 대대장님,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그거 말고는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할지라도 내 어린 양들을, 내 자녀들을, 내 백성들을 부탁한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또 우리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빵을 굽고 물고기를 구운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저런 수고스러운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드로야, 내 양을 부탁한다. 그 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에 질문을 했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어떤 언어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단어로? 베드로처럼 내 기준과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사랑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언어로 이 아가페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고백이 아가파스든 필레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가 뭘 고백하든 무슨 단어로 무슨 사랑으로 고백하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베드로가 뭘 고백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필레오의 사랑은 하지 맙시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베드로처럼 부끄러운 상황이라도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형편이라도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 그때 다른 그런 사랑을 고백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아가페스의 사랑, 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고백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헌신하는 이 아가페스의 사랑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형편이 참 말이 아니고 죄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혼내키셨습니까? 염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좀 염치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염치가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가페스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고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아가페스합니다. 내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로서, 또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또 선임으로서, 간부로서, 지휘관으로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자녀를 부탁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임으로서, 간부로서, 지휘관으로서,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부탁한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양을 돌보며 먹이며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